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 근방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못생긴 동물 보호 협회라는 그런 협회가 있대요. 못생긴 동물 보호 협회. 2012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못생겼다고 평가받는 동물들이 외모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서 그런 동물들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호주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연구는 실제로 그 호주에 서식하는 포유류 331종을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무섭게 생기거나 못생긴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또 귀엽게 생긴 동물들 있잖아요. 판다나 판다곰, 판다나 사막 여우처럼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에 비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보호를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물들에게도 이제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그런 참 씁쓸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그렇게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성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이제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의 문맥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에 사울이 왕의 자격을 이제 박탈당하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이제 왕으로 이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간 곳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그 아들 8이 있었는데 8명은 아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첫 아들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외모가 훤칠하고 멋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 왕의 자격이 없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게 이제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이제 중심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죠? 마음의 중심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가야 이제 다음 얘기가 되니까 우리 마스크 꼈지만 옆 사람한테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로 좀 오랜만에 눈동자를 보니까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때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중심에 관한 원칙을 이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왜 맨날 3가지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설교학 배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첫째, 둘째, 셋째 절대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첫째, 둘째 안 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여러 번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저도 해보다 보니까 이 3이라는 숫자에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뭐든지 3개라 이제 하는 이제 습관이. 그래서 3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관한 원칙 3가지. 첫째 따라 볼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뿌리가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그의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이 지구상에, 세상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다른 걸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고 이래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범죄의 시작은 선악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는 뭐 특별한 과일 나무라 가지고 아주 약효가 특별한 과일 나무라 가지고 그걸 먹으면 무슨 눈이 밝아지는 능력을 주는 그런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 선악과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이제 히브리 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시작. 예,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효과가 나와서 뭐 이렇게 선악을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아니면 뭐 더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거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문제예요. 그게 선악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선악과의 핵심인데 이제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에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안 유익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 하냐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정신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런 인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제일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제일 비극이냐 하면 지독하게도 하나님만 하나님인 걸 싫어하고 나도 하나님 한번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한번 하고 이러고 싶은데 지독하게도 그러고 싶은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시작이 있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고 힘든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잘 짚어보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고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정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죠? 끊임없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도 이 사실에 걸려서 못 믿었을 때가 많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실은 모든 성도들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단호한 눈초리로 한번 얘기 좀 해서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까먹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인데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매일 까먹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저녁에 딱 잘 때 보면 벌써 제가 왕좌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수요일 날 고라자손의 이 노래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구절인데 들어보세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 말 그만 듣고 너가 말하는 거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스탑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토록 험한 세월을 겪었지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상속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돌아왔던 이 믿음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는 거 좀 멈추고, 어떨 때는 말하는 거 좀 멈추고, 말 듣는 거 좀 멈추고, 스탑 좀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그래서 늘 묵상해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네? 또 돌이키고 또 되짚고 또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기본인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50년 된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둘째, 마음의 중심의 원칙 따라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저 박호석은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식하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고 하면, 그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경우를 한번 짚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존재, 그 어떤 것,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고 이런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나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이 누군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 존재가 나의 신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게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들의 엄정한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하고 삽니다. 그죠? 의식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쓰이시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늘 신경 쓰이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지을까 늘 신경 쓰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눈빛, 사람들의 행동을 늘 눈치를 보고 일비일희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의식한다는 건 내 마음 중심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대신에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신 건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 근거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문제에서 사울은 실격, 다윗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은 왜 실격이 되었냐는 거예요. 사울은 왜 실격이 되었냐? 바로 마음의 중심의 문제 때문에 실격이 됐어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마음의 이 문제가,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고르시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격된 것도 마음의 중심의 문제고 다윗이 선택받은 것도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발탁될 때는 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더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딱 되더니 이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 발생한 일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발생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를 의식한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라, 완전히 파괴시켜라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돈 안 되는 건 다 없애고 돈 되는 것만 남긴 거잖아요. 그죠? 가축들하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만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보니까 가축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가축 소리가 들리니까 이 음메 하는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가축 소리는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거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겨 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막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스탑! 제발 그 입 좀 다무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다가 또 대고 또 변명을 해요. 뭐시 어떠고 저떠고 또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아주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박탈시켰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깜짝 놀라가지고 그제서야 자기의 저 깊이 있던 숨은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들의 말대로 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없으니까 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울이 사람을 의식해서 아주 미련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진짜 미련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미련한 짓은 언제 나오느냐? 미련한 짓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미련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미련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실 때 미련한.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미련함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실 때.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본인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마스크 썼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에 너무 신경 쓰면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죽을까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7장 21절.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내 날이 내 이러면서 굽신거리면서 죽고 나면 죽는 신용도 하던 그 종이 진짜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거, 말하는 거, 표정, 뭐 행동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마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평가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것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표정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정신이 약간 이렇게 오류가 생겨요. 정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데 그걸 또 보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지적 오류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지적 오류. 너무 막 남이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신경 쓰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인지적 오류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뭐 회사에서 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뭐 이렇게 뭐 전결 처리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절차상 필요가 없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는데 부장님이 딱 와서 보니까 왜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뭐 임의적 추론이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 내고 이러면 삐져가지고 막 화내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많이 경험하시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 또 어떤 거는 이런 거 있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당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보니까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게 이제 선택적 추상화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 이제 행동이 딱 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 왜 그랬는지 다 꿰. 근데 그건 틀린 판단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런 경우가 있대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얘기가 거기서 끊어질 이제 대목이 돼서 얘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 얘기가 끊어진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나를 신화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흉보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개인화라는 거라고 한대요. 이렇게 개인적인 게 아닌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신에 오류가 와서 다 이상하게 보이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살다 보면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이게 뭐 30년 다 돼가지만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제 아내도 매일 새로운 바코스예요. 매일 새로운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이웃이나 뭐 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상하게 행동한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진짜로 이상한 경우. 그 사람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라서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다. 너무 뜻밖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라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해서, 아까처럼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거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상해서 그가 이상하게 보이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상해서 이상한 짓을 하든 내가 이상해서 그가 이상해 보이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들 그렇게 의식하는 시간에 누구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좀 의식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 좀 의식하고 삽시다. 이렇게 좀. 자, 세 번째. 마음 중심의 원칙 세 번째.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양극단이죠. 한 가지는 눈치 보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표정을 짓나?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눈치 보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대쪽 극단은 똑같은 원인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이 똑같은 원인인데 반대쪽 극단은 눈치 주기.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눈치를 주고 통제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말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나온 말 중에 그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든지 가면은 또라이가 있대요. 또라이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갔는데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 부서에 또라이가 없어. 우리 부서는 너무 좋아요. 또라이가 없어서. 그러면 뭘까요? 누가 또라이죠? 내가 또라이라고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관찰을 했더라고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근데 요거를 이제 이 눈치 총량의 법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눈치가 전혀 안 보여요. 내가 눈치 볼 존재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뭘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엄청 눈치를 주거나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눈치를 보든지 눈치를 주고 압박을 주고 통제를 하든지 양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균형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는데 이 사울이 전형적인 캐릭터예요. 희한한 캐릭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치를 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반대쪽 극단의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딱 때려눕히고 처치하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잖아요. 일약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감한 장군이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이 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급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왕자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더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치를 보던 극단으로 가다가 또 반대쪽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들을 생각해야 돼. 만만은 나한테 돌리고 천천은 다윗에게 돌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통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제정신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쳐서 이제 엄청나게 미련한 짓을 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간 쫓아다녀요. 10년간. 그죠? 무리수를 더 가면서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양극단의 미련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냐고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돼요. 통제해본들 그 사람에게도 유익할 게 없고 나에게도 유익할 게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막 칼과 창을 들이대 가지고 다 말해보세요.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 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오늘부터 세금 10배로 막 때리고 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고 나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이쪽 당을 지지하시고 이분은 이쪽 당을 지지하신대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투표를 했으면 됐는데 가족 회의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이쪽 당을 지지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 대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지붕 아래에 있을 동안에 너는 내 나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나고 이분이 효자였는지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가지고 이쪽 당을 찍었대요. 그게 뭐가 남느냐는 것입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앙금이 풀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자식분은 얘기하겠죠. 아, 우리 아빠 그때 대단했어. 그거밖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죠?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를 통제해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유은이의 마음속에 항상 제 말이 중심이기를 바랬어요. 너무너무 바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이 아이의 마음 중심에는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 아이는 굉장한 거부감을 항상 표현을 해요. 너무 서운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성장과 행복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행하기를 원하고 그의 마음에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수요일 날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가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It's okay.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진짜 사랑한다면 바라고 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 이제 옆 사람한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거 맞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매일매일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세상의 중심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매일 까먹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A, Alcoholics Anonymous. 이 단체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 12단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단계를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할 정도로 이 12단계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주 강력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에드 영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이 원리를 인용해가지고 자주 가르치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 12단계가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도 굉장히 적용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은 다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싶었어? 지을만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누구를 지어요? 죄가 나를 짓는. 그죠? 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나중에 나를 먹습니까?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좀 고스톱 좀 치고 싶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고스톱이 나를 치는 거예요. 음란물을 이제 처음에는 뭐 볼만해서 본다 이거예요. 소일거리도 없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일 중독, 뭐 쩔어 있는 거, 빠지는 거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열등감, 과거에 대한 후회, 불안감, 공포심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12단계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12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쇼킹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자, 여기 알코올 대신에 이제 우리 각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죠? 알코올은, 술은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더 강범위하고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 전공 분야가 따로 있어요, 지금. 그죠? 알코올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기 걸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 열등감 문제, 두려움 문제, 도박 문제, 뭐 성 문제, 기타 등등,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이거 맨날 잊어버리는데 맨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영적 파탄자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도 당신도 예수님 없으면 영적 파탄자, 나도 예수님 없으면 영적 파탄자. 그래서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매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안 쓰지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도박으로부터, 술로부터, 성으로부터, 일중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로부터,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인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도 박 목사는 되겠죠? 박 목사도 안 되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성찬상 앞에 나오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를 내가 진짜 원하는가?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가? 그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취약점이라는 걸 늘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이 문제를 되짚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어도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안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의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늘 되짚으면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서 참 행복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 매일 고백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